입니다. 다 같이 우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 사이라 하더라도 비밀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도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는 비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그 비밀, 남이 알지 못하는 사건도 있고 또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사건들을 그 마음에 간직한 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고 형제지간에도 그럴 수 있고 또 이런 우리 관계 속에서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들을 하나씩은 꼭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비밀은 꼭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알게 되어 있는데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마. 그래 놓았는데 근데 그것이 그 비밀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참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죠. 안식년이 있으면서 TV를 보다 보니까 여행하는 그런 프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스위스에 대한 그런 여행하는 그런 프로를 보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융프라우라고 하는 그런 산 알죠? 스위스에 있는 그 융프라우 산에 대한 것들을 보다 보니까 참 높은데 그 높은 데를 가기 위해 가지고 톱니바퀴 기차를 타고 지루한 긴 터널을 지나고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수록 너무 고지되다 보니까 호흡이 곤란해지고 그런 토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곤욕을 치르면서 올라간 그 빙하산의 꼭대기에 참 눈밭 같은 그런 하얀 만년설이 덮여 있고 햇빛에 그것이 노출되어서 반짝거리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눈밭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장관의 넋을 잃는 그런 모습들. 영상으로 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참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또 눈밭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인형들도 놔두고 또 롤소리 같은 그런 차 모양도 만들어 놓고 그래 놨더라고요. 그 조각해 놓고 얼음 안을 들어가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던 그런 것을 봅니다. 참 보는 사람마다 정말 감탄을 내뱉는. 저도 보면서 그랬으니까요. 너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갔다 온 사람의 얘기가
올라가기 전에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 올라가 보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펼쳐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야, 이 정도 올라와도 이렇게 좋은데 세상이 끝난 후에 천국을 가면은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예? 이 일을 보면서 그러면서 유리바다와 황금길에 대한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 세상에서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울까.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를 그걸 보고 한다는,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하늘의 비밀이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연수는 정해져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얼마를 더 살지 모르고 얼마를 살지 모릅니다. 근데 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참 고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이 나이가 돼도 고향에 가보고 싶어요. 어릴 때 뛰놀던 그 동산. 지금 가보면 그 큰 동산이었는데 우리 집 뒤에 동산이 조그마한 동산이에요. 그냥 가보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좋던 집이 초가집에 조그마한 집이에요. 집 앞에 제 아내가 이제 지금도 우리 그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내가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주 그냥 도랑이에요, 도랑. 그런 고향을 지금 저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이북의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지 참 우리가 남북 적시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북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북에서 떠나온 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실향민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판문점에서 북을 향해서 절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어떻게든지 남북 이산가족 만나는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막 이름을 올리고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고향 땅을 더 밟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실향민들의 그런 삶을 봅니다. 노년이 되어도 고향에 대한 그림 때문에, 고향에 대한 사무침 때문에 그 사무침이 사그러지지 않는, 그래서 눈을 감으면서도 내 고향을 못 가본 것이 아니다,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 몸부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인간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아마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건데 그 계시로 내게 비밀로 알게 하신 것, 내가 먼저 기록했지만은 그걸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깨달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깨달은 그 비밀을 알려준다. 이 비밀은 감추어진 신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비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꾼이 되었다라고 자기의 그런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이 하늘의 비밀, 이 하늘의 신비스러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갇혔다라는 말, 이 갇힌 자라는 말, 이 말이 이렇게 쓰여지니까 참 멋있는 말 같지만은 사실은 죄인이란 얘기예요. 갇혔다는 건 죄인입니다. 죄수는 모든 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 없죠. 정해진 옷을 입어야 되죠. 자기가 자고 싶은 곳이 아닌 그냥 정해주는 곳에 살아야 돼요.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어요. 노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정한 시간에 운동장에 나와서 잠깐 노는 거, 그리고 그 외에는 이 정해진 대로 규칙대로 살아야 돼요.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것,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고, 누우라면 누워야 되고, 찬송이나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죄인된 삶, 한마디로 자유가 박탈된 사람이에요. 여기는 갇힌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은 멋있어 보여도 모든 것에 제한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수라고 합니다. 죄수 또는 갇힌 자, 좋은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는 보통 죄수와는 달랐습니다. 보통 죄수와 다르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 때문에 갇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때문에 갇혔다.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죄수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갇힌 자가 된 자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갇힌 자, 간첩이 있다 생각합시다. 어떤 간첩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걸 상상해 보세요 한번.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갔다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제한을 받지만은 어떤 비밀을 알아내거나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쾌재를 부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막 그냥 뭐 원통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갇힌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 갇혔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나 비밀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모든 자유, 그 자유가 있지만은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유를 제한하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조건들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락되어져 있지만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 의지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의지로 제한한 그것 때문에 원통이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비밀 하나를 스스로 제한된 삶을, 자유가 박탈될 삶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다, 이 설명하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스스로 갇힌 자가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비밀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세상적인 환상과 꿈, 성공을 포기하고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환경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주 뭐 똑똑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선물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있고 그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똑같이 자기 기쁨을 뭐라고 합니까?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갇힌 자 된 나, 이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들을 위해서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 합니까? 2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경영이에요. 관리 또는 청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경영이라고, 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사건을 내가 맡았다, 그 직분을 내가 맡았다, 그것을 내 사명과 미션으로 생각한다, 이 얘기예요. 오늘도 있는 사람을 사는 사람들, 이 바울의 후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스스로 시간을 포기하고 예수를 위해서 재물도 포기하고 그 재능도 생애도
하나님께 드릴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게 주어진 것, 아까움 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부모의 입장도 돼 있고, 또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것, 내 입을 옷은 안 사도 내 남편 옷이나 내 자녀들 옷을 사고, 내가 좋아하는 건 안 먹어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식구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그렇겠다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다 포기할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 후예들을 오늘 얘기하는 건데, OMF의 싱가포르 책임자였던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오가와성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참 간증하는, 그래서 선교사 훈련 때 이제 간증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미국 MIT에서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그리고 와서 교수가 되기까지 정말로 교수가 되는 것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탄탄대로로 정해져 있던 거예요. 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의 도전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띄우진 않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6절에)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꽂힌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OMF 책임자가 되어졌던 그런, 그 당시에 20년 전의 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고 그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지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간과 재물과 능력을 통틀어서 그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내 시간 중에 일부, 내 재물의 11조를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게 바로 갇힌 자의 생활입니다. 선교지 와서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물론 이뤄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만은, 내 중요한 낮 시간들,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갇힌 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묻기 바랍니다. 땀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갇힌 것하고, 내가 직접 갇힌 것하고, 하늘의 비밀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선언한 그런 결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갇힘과 자기의 잘못 때문에 갇힌 사람들, 이 선교사의 생애를 바친 사람들과 또 남이 시켜가지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죠. 남에게 시킴을 받아서 하는 일들은 능률이 잘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모르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선교사뿐만이 아니고 자기 직업을 통해서도, 가정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갇힌 자 되었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 아니고 너 이방인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이 비밀에 대한 것, 하늘나라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형태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비밀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이 누군가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이고, 그리고 특혜라고 하는 것.
앞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많이 받잖아요. 이 비밀의 사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특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그 은혜의 경륜, 이걸 너희들 들었잖아. 이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에게 누누이 얘기하는 그것을 들었지 않냐라고 하는 거. 그 말은 뭡니까? 너희도 이해하는 바가 아니냐 이거죠. 너희도 그런 거 아니냐. 너에게도 주어진 그 은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거는 인위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특혜 사건 때문에 아주 굉장히 말이 많고 그랬었습니다. 특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 특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무가 따르거든요. 이 의무가 따른데 모르고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은 특혜를 받고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거는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일상적인 지식으로, 일상적인 경험으로 아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게,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가 없고 또 그 은혜에 대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보답이 없다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거거든요. 갇힌 자가 되더라도 구원이란 당연히 받을 보상이 아니라 값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은혜의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3절에 보면요, 계시로 보여준 비밀이 뭐냐면은 이 비밀이 계시로 보여줬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비밀, 계시로 보여줬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하나님의 비밀의 사건은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계시되어진 하늘의 비밀은요, 우리의 지혜나 또 무슨 총명이나 철학이나 묵상이나 선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진, 이 계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숨겨진 것을 나타낸다는 뜻이잖아요. 숨겨진 것을 나타내는 그런, 계시록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자연 계시하면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 자연을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 지구, 내가 계속 말하지만은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세상에 이 지구촌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디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걸 이해 못하고, 그거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 계시로 바울에게 직접 보여주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보여주셨다, 계시를 나타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건 주어진 건데 그것을 쟁취하지 못하면 그건 손해예요.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이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바보의 행동이에요. 이 다른 것은 다 멀리할 수 있어도 우리가 성경만은 멀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일반적인 계시를 보여주셨지만 또 특별한 계시로,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계시가 우리에게 임했다 하더라도 성경과 유배가 되는 것들이 보여졌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계시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자신의 영적 체험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그 근거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뭔가 체험이 아주 큰 그런 경험을 해도, 근데 그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더라도 그것이 성경과 다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 특별한 계시의 기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란 항상 성경과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면서 우리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나타내어지는 이 계시. 또 한 가지, 이 세 번째로 이 비밀은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이 뭡니까? 이 하늘의 비밀, 구약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거울을 보면은 거울이 요즘같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잖아요. 청동 가지고 보여지는 그런 청동으로 보는 그것은 비춰지는 거울이 보여지지만은 그것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림자나 베일로 감춰진 모습으로 구약에서는 어렴풋하게 보여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음의 전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분명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베드로와 온 제자들에게 완전한 그림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그들의 머릿속에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의 온전한 비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 갔습니까? 전 아시아를 뒤덮고 전 유럽을 시즌처럼 뒤덮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 이 비밀이 다른 세대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그것을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대들은 택한 백성이 아닌 세대들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보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알겠는데 모른다라고 하는 거. 이 모르는 것들. 이 비밀이 네 번째로 하늘의 비밀이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 어떻게 나타나느냐. 중요한 사실은 5절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먼저 보여줬는데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성령으로 알려졌다.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일들. 여기에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로만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이나 또 골로새 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는 지혜가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인간의 지혜를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지식으로도 깨달아지지 않고요. 경험으로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좀 많이 살았지만은 그런 많이 살았다 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아진다.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비밀을 계시해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 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60년 넘도록 교회를 나갔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목사가 된 거는 30대 후반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가 됐고 하지만은 그 중간에 그때부터 따져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성경을 봐왔고 그것을 또 말씀을 깨닫고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또 다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이 다르게 또 내게 적용이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일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전도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미운 사람들, 미움이 변해가지고 사랑한다? 그건 성령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인간적인 성품으로는 되지가 않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는요, 성령으로 부음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로마서 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힘이 와야 그 힘으로 모든 사건을 깨닫게 되고 이 역사의 모든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에베소서를 얘기할 때에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인치는 사건, 성령으로 깨닫는 사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건이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성도들은 지금 일하느라고 또 직장에 나가 있고 이 말씀들을 못 듣지만 참 안타까워요. 이 말씀들도 좀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시간을 좀 할애해서 저녁에라도 이 유튜브에 나머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만 낮에 듣지만은 에베소서도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이 하늘의 비밀. 오늘 1장 후반부에서 하늘에 속한 세 가지의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선택받고 구속받고 성령으로 인치시는 성령의 세례를 그 세 가지로 들어서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 에베소 2장 21절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 어떤 집을 짓느냐라고.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존재다. 그 지어져 가는 존재.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뭐 being이 아니에요. becoming이에요. 그러니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하늘의 비밀, 이 말씀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는 것.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 성령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으로 이 비밀을 깨달으라.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 전체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이 성경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한 이거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이 비밀을 네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사건. 그리고 그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졌는데 어떻게 보여졌다고요? 계시로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이 계시로 보여진 거예요. 우리 계시로 보여진 그것들. 이 비밀이 근데 이 비밀이 다른 세대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제대로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그저 흐릿하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선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을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성령으로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이 비밀,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이거는 비밀에서 벗어났어요. 봉함에 풀린 비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풀린 비밀이 아직도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귀한 비밀입니까? 내가 깨달은 비밀, 이 비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이 3장 이 전체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한번 더 읽어보면서 과연 이 비밀이 내게 이해가 되어지냐,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이 비밀이 내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걸 혹시라도 깨닫지 못했다면은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져가는 그 뒤에 우리가 이 그 비밀에 대한 얘기들, 이 공개된 예수에 대한 이 이방인에게 공개되어진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에 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신령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축복이 선택되어지고 구속되어지고 성령으로 인치시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 우리에게 보여준 이 비밀들이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정말로 가슴 벅차고 이 비밀에 내게 속해져 있던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놀라운 이 축복의 삶을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모든 행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불을 마쳤습니다.